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1장, 2장, 3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역대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제 정치,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왕위에 오를 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전 건축부터 역대하는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이고요.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한 일이었죠.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솔로몬이 7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후에부터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중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심히 창대함이 그에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즉위를 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힘을 가져야지만이 그러한 일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했고 창대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될 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리게 되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꽃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회막, 성막은 기브온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미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죠. 다윗성의 언약궤만 그냥 덜렁 놔두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도 역시 이렇게 성막, 회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로 있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그때 그런 회막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또 위치해 있었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기브온 산당에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단이 있었어요.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 부살렐이 만들었던 모세 시대에 그 부살렐이 만들었던 그런 놋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솔로몬과 이제 그의 일행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1천번제 예물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이렇게 예배의 횟수를 그렇게 드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 위에다 1000마리 희생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희생물을 1000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또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무거나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서는 열왕기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이 내용은 성전 지은 것은 6장이 나오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지혜를 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또 그들을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내가 재판하고 인도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엄청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겼던 내 백성을 위하여 네가 구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이거 다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이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의예요. 디카 요슈네라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 이것이 은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러한 희락,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지었죠. 지금 일부가 없다라고 하죠. 그것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나한테 많은 것을 했다. 무엇을 줄까? 나한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그럴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늘 그게 생각이 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여기에 앞서서 하나님 당신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 그 의, 그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에스겔 3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할 때, 얘기할 때 이 호크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얘기할 때 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그런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가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혜의 말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이거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꼭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삶 가운데 그 기준점, 중거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영어를 공부할 때요, 한참 문법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할 때는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모든 주어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 두고 조명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로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나오죠. 지혜의 말씀은 원래 이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지식.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재판도 있잖아요. 그 아기, 그 두 여자가, 한 명은 그런 잡아먹고 또 한 명은, 한 아이는 갖다 잡아먹으려는데 감추죠. 그것을 판결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책을 썼다는 것 알고 있죠. 이건 지식인 거예요. 깨달음을 줘가지고 뭔가를 분석하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허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막 잠언도 짓고요, 전도서도 짓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지식을 그에게 공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특히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지식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식을 줘서 저들이 음악이든 아니면 미술이든 과학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을 갖다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공급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요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는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666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666 달란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그 달란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광을 누렸죠. 세상의 곳곳에서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장수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 또 너의 적을 갖다 이렇게 멸절시키라고 그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밑에서 12절에서는 장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솔로몬이 좀 빨리 죽었거든요. 원래 20세 정도 돼서 이렇게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40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나이가 그 다윗 왕보다 더 적게 살았죠. 다윗 왕은 70세에 죽었는데 아마 60 정확히 나이가 안 나타납니다만 60 몇 세에 죽은 걸로 60세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요. 특히 그 지혜와 지식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쓰고 먹고 입을 거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알아서 하나님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난다라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그것이 그런 죄악의 악의 그런 근본이 됨을 알게 합니다. 심지어 이것만 추구하게 될 때는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17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너는 명령해라. 그렇게 명령해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끔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가르쳐라. 그래야지만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물에 목적을 두게 된다 그러면 그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더 한다라는 거죠. 다 이기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모든 학교나 모든 것들이요. 이 물질 중심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하여 막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저도 이제 뭐 고3에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봤습니다만은 보면은요 대부분 공부 잘하면은 딱 정해졌어요. 어디 의대 그리고 어디 뭡니까 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취직자 할 때 하는 쪽으로만 뭐 몰립니다. 이게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직장도요. 특히 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러져요. 다른 데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요. 탁 옮겨버려요. 또 옮기면서 자기의 몸값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게 가게 됩니다. 막 물질적 때문에 살인하고 야단나죠. 또 하나는 여러분 쾌락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걸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동호회가요 막 활성화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져버려요. 동호회. 무슨 뭐 동호회에서 주일날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그 동호회 행사에 막 쫓아가요. 이러한 세상으로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물들어감을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거기에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바로 푸시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랬죠. 우리 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자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의식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또 힘, 우리의 재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취미, 우리의 특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뭔가를 범으로 인하여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기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얘기하죠. 많이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모읍니다. 병거성도 두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왜 이렇게 솔로몬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말들을 그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걸 금하고 있죠. 솔로몬이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인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서 17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 쭉 보면은 왕이 되는 자는 5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첫째는 자기 형제 중에서 왕이 되게 해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물론 여기서 이제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애굽 땅에가 말이 많았거든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면은 그걸 애굽으로 가고 친애굽적인 그런 정책을 쓰게 되고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병말을 많이 둔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병말을 얘기하고 있죠. 병거성을 두고 병거를 많이 샀다. 병거가 은 600세겔 한 대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막 했었잖아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두 번째였죠.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여자를 두어버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이 좋아했던 게 은금이었죠. 여기서도 위에서 나옵니다만 엄청나게 은이 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있었던 건 뭐냐면 언제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읽기를 기뻐해야 되죠. 근데 솔로몬 이거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후반부가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경솔히 여길 때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소멸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요. 말씀 있기를 솔로몬이 버리게 될 때 그가 결국 상황에 따라서 이끌려가서 많은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그곳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제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게을리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요. 안에 모든 내장, 똥 같은 거 내장물을 다 끄집어내야 되죠. 그건 밖에 나가서 불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번제로 드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똥을 찍어내어 네 얼굴에 바를 것이다라고 수치와 그런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경고하는 말라기서 2장의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지 않고 그의 입술에 진리의 말이 사라지게 될 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그대로 뭐 하나님이 보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져 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그걸 말씀을 읽고 계속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석공들을 얘기하겠죠.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이제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잘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15만 3,600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17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15만 3,600명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거나 그 다윗 때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노예로 잡아왔던 이들. 그들을 갖다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도 일을 시키죠. 엄청난 기간 동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모두가 다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하고 그냥 뭐 꿈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에도 엄청난 많은 그런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들이 있고요. 곳곳마다 어떤 사회든 이 땅의 사회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뭐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면은 그를 누리는 이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늘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13절에서 핍박받는 자들을 너는 생각해라. 옥에 갇힌 자들을 너는 생각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소유받고 힘든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때 경건은 릴리전이라고 그랬죠.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그런 신앙은 환난 때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소유받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몫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솔로몬의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귀가 있는 그곳에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이렇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끔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역전 좀 감해주라 라고 부탁을 하죠.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좀 노역장 감해주라 하고 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나라가 양분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2장 6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두로왕 후람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두어지겠습니까?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밑에도 말했듯이 그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향하다라고 할 때는 분향은 기도와 관계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라고 후람 왕이, 두로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이 두로 왕이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 그랬죠. 외교 사절을 할 때는요 편지를 쓸 때는 바로 예의상 그들이 그 민족이 섬기는 그러한 신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의미로 외교적인 예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봤으면 되겠습니다.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3장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20세 이상의 그 인구수를 세게끔 그렇게 했죠. 나의 나라의 힘이 이만큼 된다. 자기가 이룬 그런 공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보시고 악하고 거기서 전염병을 줬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7만 명이 죽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르난 그런 그곳에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리아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리아산은 전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곳도 모리아산이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곳에 어려움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주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그곳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청합니다.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버릴 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규모가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계속되고 오다가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시에 그 성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컸다고 했죠. 88년 동안 짓게 돼요. 그래서 AD 68년까지 그 성전을 짓게 되죠. 엄청난 성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려면 이 성전을 보러 할 만큼 그렇게 유명했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2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하면서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될 곳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이다라고 말하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예배당과는 좀 다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전체가 다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동력을 받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17절 보고 마칠게요. 이건 하나 해야 되겠네요. 두 기둥을 세웠다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둥,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세웁니다. 이것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 오른쪽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원래 성전이 그 입구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밖으로 볼 때의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다라고 말할 때는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왼쪽이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이제 남쪽이 되겠죠. 이렇게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왼쪽 것을 보아스라라고 불렀다라고 말하죠. 야긴이다 그러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었죠.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다라고 말할 때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의미로서 결국 이걸 참여하는 의도는 뭐냐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끝까지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보게 되죠. 야긴과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야긴은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산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